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기억하고 감사하라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맥주 감사절은 1년에 한 번씩 늘 돌아오죠.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히브리 언어로는 하카츠르라는 뜻이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관련 명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수장절을 지켜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은 어떻든 관련 명칭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했고,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향한 내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이게 귀한 축복이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여건, 시간 모든 것들 주신 것. 올라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감사의 축제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제일주의로 신앙 재무장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내 신앙을 무장합니다. 내 인생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 때부터 이런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냐는 거예요. 특별히 단순 농경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에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사업을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는지 또한 거기서 얼만큼 추수를 했는지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육신을 위한 추수와 함께 영혼의 추수 곧 전도 사역에서도 얼마만한 수확을 얻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아닌 곳 한 달째로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1년에 3번 예루살렘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을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칠칠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의 이름입니다. 현대 교회도 1년에 2번은 감사의 절기로 지키죠. 한 번은 보리추수가 완성되는 7월의 맥추감사주일로, 또 다른 한 번은 쌀추수가 완성되는 11월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전반부를 보낸 후에는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후반기에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는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50일 되던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한 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법규와 규례를 받아서 거대한 노예 집단이 국가로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국가 건국 기념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흔히 성령 강림일로 기억하고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거하시게 되었고,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에클레시아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3대 요소인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맥추절은 곧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도 맥추절을 감사하면서 지켜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4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헌물을 드리고,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오늘은 맥추절이구나. 그러니까 매주일은 기쁨의 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난 즐겁다. 나는 감사하다. 어떤 사람 그죠? 또 오늘 또 일요일이야. 또 교회 가야 되겠네.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일날 좀 기다려보면서,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귀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가지가 맥추절에 행한 일입니다. 오늘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기억하라는 동사는 신명기의 주제 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동사가 신명기에서만 무려 17구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였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다시 바꿔 내 인생으로 고집한다면,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네, 기억해라. 네 인생의 모든 삶을 오늘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에 5가지 은혜가 있는데, 모세가 설교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첫 번째는 낮추셨습니다. 낮추심의 은혜. 사람을 낮추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은혜냐고 반문하실 수 모르겠지만, 사람은 조금 낮아지고 비참해져야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것은 겸손케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나는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내가 말하는 거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가 뭘 이렇게, 이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추고 겸손해라. 테니스나 탁구 경기를 할 때도 자세를 낮추고 있어야 공이 잘 보이죠. 꼿꼿이 서면 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를 치게 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낮추신 은혜가 먼저 나오고 나서야 존귀케 하는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비참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은혜다. 낮아진 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빵과 물이 없는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빵이 없으면 제과점에 사 먹으면 되고 물이 없으면 편의점에 가서 생수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 광야에서는 빵과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빵과 물이 없어서 없는 척박한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열린 하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빵 문제, 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년만 가뭄을 내리시면 반드시 빵 문제, 물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풍족하게 물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도 물 부족한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만 기근을 주시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난리가 나고 정말 고통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빵 문제, 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추심을 통해서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살 수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낮아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과거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낮아짐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의미인데 인간은 낮아지고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하늘문을 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낮아졌을 때 이런 은혜를 체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의 은혜는 먹이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광야에 먹을 것이 풍성했을 때 풍성했더라면 하늘 만나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만나를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동물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지금 내 환경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고 하늘의 만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면 먼저 낮추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왜 나에게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건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꼭 나보고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만족과 만나를 맛볼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찌 그리 낮아졌습니까? 어찌 제가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합니까? 제 영혼 한 구석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있었을 거예요. 잘 나갔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해도 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보통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판단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인 의복의 문제를 공급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첫 번째 죄 용서받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야 될 예복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주장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이것이 의의 옷이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결코 중간에 벗겨지거나 닳거나 헤어지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자녀됨과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것이 감사했고 믿음에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옷을 입는지 잘 알아야 행동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입는 옷. 그래서 의사 가운이나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 거지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 군복만 입어도 태도가 달라진대요. 군복만 입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 닳지도 않는 의의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옷에 대해 확신을 갖고 이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주님, 내가 늘 잊어먹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거리를 걷다 보면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겨서 낙오하는 경우를 낙오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바닥까지 신경을 쓰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일과 중에도 결코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신 것은 발바닥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예수로 똘똘 뭉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징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모든 것이 죄를 짓는데 잘 되고 행복한 군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죠, 제가. 그러나 옆집 아이가 잘못하거나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쫓아가서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징계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아니, 이 징계가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는 사실은 나도 싫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마침내는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고 이것도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었고 나를 정말 내가 고통스러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분은 낮추시는 것이 은혜고 징계하시는 것도 큰 은혜고 굶기시는 것도 은혜고 먹이시고 상 주시는 것도 모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신 5가지 은혜의 목적입니다. 목적. 5가지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 간직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그 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은 자동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대형 사고가 납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어떤 절벽 앞에 있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낭떠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5가지 은혜를 두신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합당한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 7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물이 풍성. 한번 다 같이 한번 시간이 없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화면에 띄워주시고. 자, 화면에 살아가는 화면 그대요. 자, 우리 성경을 보고 자, 화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라. 예.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몇 절 읽었어 지금? 7절부터 하라는 게 됐어요. 그냥. 자, 어떻든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곳은 골짜기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득. 그러니까 어떤 상황, 골짜기 산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인 그곳에서도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셔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물이 풍성하고 7가지 농산물이 풍족하며 지하 자원이 부족함이 없는 땅. 그러므로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셨다. 낮아지게 하셨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낮아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인생을 살며 볼 때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기도하다 저는 그래. 하나님 정말.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하는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하늘 만나도 주신다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한 은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지금 고통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감사할 제목이란 조금도 없는 것 같아도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나는 누가 이렇게 찔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 내려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연단되어서 그런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 어쨌든 내일부터 특세 한 주간 정말 동참하셔서 큰 은혜도 받으시고 하반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세 열심히 나옵시다잉. 옆에 사람에게 우리 특세에 나옵시다. 자, 해보세요. 시작. 잘 참석합시다잉. 재영아, 우리 보자잉. 큰일 났다. 우리 재영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 찬양 성가대들 다 나오십시오잉. 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연단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라고요? 무조건 감사하라고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